반갑습니다. 네, 얼굴 아는 분들 계시고 또 처음 뵙는 분들도 계시지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주일날 함께 만나는 것이 기쁨이고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수 미랄교회에서 6년 담임을 하고 SFC에서 다시 간사를 5년 더 하다가 지금은 이제 다시 목회의 길로 간 이성진 목사입니다. 대학에서 교육학을 공부했었고 SFC 간사로 17년 학생들하고 일하다가 학생들하고 노는 게 좀 힘들어져서 목회로 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르신들을 섬기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또 여수 시민교회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여수에 관심이 계속 있기 때문에 박건조 목사님 모시는 이야기도 잘 살아가신 이야기 듣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해 보니까 한 13년 전에 헌신 예배 한번 왔던 것 같은데 그때 분위기가 또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더 부드러워졌다고 할까요? 사실은 또 약간 자연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또 우리 김기영 간사님 통해서 지난 한 주간 교사들은 또 새벽기도회 하셨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굴에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또 계속되는 성경학교 수련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빌면서 오늘 주시는 말씀 중심으로 해서 교사론, 어쩌면 좀 딱딱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을 줄 알고 말씀을 같이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파워포인트도 보내고 또 인쇄물도 드려서 조금 같이 보시면, 네. 먼저 잠깐 생각을 해본다면 주일학교 교사는 무엇과 같다라고 말한다면 어떤 답을 저기에 넣어볼 수 있을까 잠깐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주일학교 교사는 땡땡땡과 같다라고 한마디씩 한 단어씩 제가 나눠드린 인쇄물에 적어보신다면 뭐라고 적어보실 수 있을까요? 여기 교사들도 계시고 또 교사를 보셨던 분도 계시고 또 교사 자녀들이 교사하시는 경우도 있을 텐데 주일학교 교사를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무엇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이 과정을 한 10번 정도 여러 교회에서 했었는데 나온 것들을 보면 3D 업종이다 이렇게 말한 분도 있었습니다. 청년들 중에 3D 업종 그러면 더러운 그리고 힘든 위험한 직업을 말할 때 3D 직종 그렇게 말합니다. 교회에도 3D가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여성분들에게는 주방봉사 그러니까 3D, 그 다음에 남성들 같으면 차량봉사 혹은 주차관리, 그리고 대부분은 교사가 3D로 쳐주기도 합니다. 코로나 때 교회들마다 식사가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교사가 이제 교회들마다 점심 식사 안 하고 오전 예배만 드리고 흩어졌었는데 한 3년 그러고 하니까 코로나 끝나고 점심이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저희 교회도 안 해보다가 3년 안 해보다가 하려 그러니까 또 3년 지내는 동안 밥 잘하시던 권사님들이 다 은퇴하셔가지고 이제 그 아래 때가 해야 되는데 이야기를 여전도회하고 이야기를 해보니까 집에서도 밥을 잘하네요 이러면서 어떻게 대량 식사를 할 수 있어요 목사님,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해서 못하겠다 그런 분들이 저희 교회도 많았고 광주에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들은 한동안 그 코로나 끝나고도 몇 달을 못하고 해보자 해도 아무도 겁을 내가지고 못 하셔가지고 사모님들이 막 어쩔 수 없이 나서서 막 하고 또 지금까지도 많이 힘든 교회가 있어가지고 어떤 교회 들어보니까 안식이 있는 주일이 있대요 자기 교회에. 무슨 날이냐니까 5번째 있는 주일은 점심을 안 하기로 했다고, 여전도회에게 안식을 주기로 했다면서 아직까지도 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주방봉사가 어려운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집에서 해도 5명 밥하다가 50명 100명 밥을 해야 되니까 저 힘들어서, 그래서 주방봉사가 일반적으로 3D에 첫 번째 들어가고, 두 번째는 차량이나 주차 않는데 시민교회도 주차가 어렵잖아요. 이쪽 주변이 다 어려운 상황인데 제가 서울에 목회할 때 저희 SFC 간사하면서 했던 교회인데 서초동에 교회가 있었어요. 가장 어려운 봉사가 주차 봉사였습니다. 왜냐하면 차가 좋은 차가 오는 거예요. 엄청난 차들이 막 오는데 한번 긁으면 난리가 나는 겁니다. 주차 때문에 교회를 못 오겠다. 이게 현실적인 이야기여가지고 아무도 겁을 내가지고 못하는 게 주차 봉사였고요. 이제 일반적으로가 교사입니다. 교사가 참 어려운 상황이죠. 지금 학교 교육도 굉장히 어렵지만 교회 교육은 더 어려운 상황이어서 3D 업종 그렇게 딱 쓴 게 가장 많이 나왔던 제 기억이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에 보면 걸레나 행주 같다 그렇게 하신 분도 있습니다. 애들 어지르면 다시 치우고 하기 때문에 어린 부서일수록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주일학교 교사를 했었는데 유치부 보조교사 했습니다. 제가 어릴 때 생각해 보면 그 아침에 주일학교 교사할 때 제가 기억나는 거는 각 집에 가가지고 애들 깨워가지고 옷을 입혀가지고 막 데리고 왔던 기억이 있어요. 그렇게 하거든요. 주일학교 교사는 그냥 오는 거 받는 게 아니고 가서 데려오는 교사다 그래가지고 제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교사를 했었는데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럼 애들이 오줌 싸기도 하고 막 토하기도 하면 다 닦고 치우고가 교사가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또 윤리 과목 같다. 뭐 하지 말라고 가르치는, 거짓말하지 말라고, 욕하지 말라고, 때리지 말라고, 조용히 있으라고, 꼭 도덕 선생님 같다고. 교사는 그런 것 같아요. 아이들한테 뭔가 좋은 걸 가르치는 것 같은데 윤리 과목 같은. 윤리 과목은 수능에서 별로 안 쳐주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면 중요한 거는 같은데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데 점수와 또 취업과는 거리가 먼 것처럼 여기는 윤리 과목 같다라는 말도 있고요. 또 주말 연속극 같다 그런 말도 있습니다. 주말에만 나온다고. 평소에는 못 보는데 주일날에는 보이는 교사가 교회학교 교사나 주일학교 교사나 요즘은 토요일도 학교도 있어서 주말 드라마 같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산 아래 표지판 같다. 굉장히 뜻이 있었는데 이게 뭐예요? 물어봤더니 산 아래에 저리 가라고 가르치는 선생님들은 그런 것 같다고. 이리 가라고 저리 가라고 가르쳐주는 분 같아서 자기는 산 아래 표지판 같다 그렇게 써봤다는 분도 계셨고, 안경, 여기 안경 쓰신 분도 계신데 저도 그 결혼할 때 저희 장인어른이 안경 사셔가지고 안경 쓰게 됐는데 눈이 나쁜 줄 몰랐어요. 눈이 나쁜 줄을 모르고 그냥 이러고 살았거든요. 저희 장인어른이 이러보게, 네 자네 눈 나쁜 것 같은데. 아닌데요? 그랬더니 와보라고 해가지고 이제 안경을 딱 맞춰주시니까 이렇게 환하게 보이는 거 있어요? 이런 거 있죠. 그러니까 안경 안 쓰고 평생 사는 사람은 그냥 그 정도가 마땅히 보이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안경을 딱 끼면 확 보이는 거죠. 교회 학교 선생님들은 말씀을 확 보여주는, 성경을 두리뭉실하게 뭐 그냥 그렇게 알았는데 선생님들이 가르쳐주면 이런 거였어요? 막 그렇게 되는, 안 가르쳐주면 잘 모릅니다. 제가 그 대학 생활할 때 저희 고등학교 때 친구의 동생이 오늘 저한테 물어봤어요. 오빠는 대학 가서도 교회를 가요? 이러더라고요. 뭔 소리야? 그랬더니 그 교회는 빵 주고 카스테라 주고 초코파이 주고 뭐 그래서 가는 건데 아직도 그거 받으러 가요? 그러는 거예요. 이게 뭔 소리인가 했더니 걔가 생각할 때 교회는 막 재밌는 이야기 하는 거죠. 삼손과 데릴라하고 다윗과 골리앗하고 막 그런 이야기 하는데 어릴 때는 재밌었대요. 근데 지가 중학생이 돼 보니까 우습들이는 거지. 근데 대학생이 교회를 다닌다고 보니까 아니 그 우스운 데를 왜 가나 싶었다는 거예요. 잘 안 보기 때문에, 어렴풋하게 보기 때문에 주일학교 때 배웠던 게 단 줄 알고, 사실은 주일학생 수준으로 가르치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 중심으로 가르쳤던 건데 그 뒤에 있는 이야기를 못 배운 채 중고등부에서 대학 청년부에서 남전도에서 계속 배워야 하는 게 성경이고 말씀인데 주일학교 때 자기는 뛰었다고, 교회 뛰었어요 이렇게 말하는데 안경을 써야 되는 거죠. 자기가 눈이 나쁜 줄을 모르고 성경을 못 보기 때문에. 또 나침반 같다라고 말하는 분도 있죠. 방향을 가르쳐주는. 그 성공하는 사람의 7가지 습관이라는 그 책이 있어요. 스티븐 코비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한 경영학자 컨설턴트가 쓴 책인데 그분이 한 20년 됐네요. 서울에 오신 적이 있어요. 장충체육관에 사람을 가득 모으고 강연회를 했었는데 그때 그렇게 하셨죠. 여러분 눈을 한번 감아 보십시오. 오른손을 들어 보십시오. 북쪽을 가리켜 보십시오. 그랬답니다. 눈을 감고 오른손을 들고 북쪽을 가리키는 거예요. 한번 해보실래요? 오른손을 들고 북쪽을 한번 가리켜 보세요. 한번 더 둘러보세요. 옆에 보세요.
네, 지금 사람들이 손을 각자 자기가 생각하는 북쪽을 가리켰거든요. 그런데 눈을 떠보세요 그러면서 서로를 보십시오 그랬더니 장충체육관에 있던 수많은 사람이 각각 자기가 알고 있는 북쪽을 가리키려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랬죠. 북쪽은 어디일까요? 하면서 다수결의 원칙을 따라서 제일 많이 가리킨 곳이 북쪽일까요? 아니죠. 그러면서 그때 나침판을 딱 펴더니 차려가지고 저쪽이 북쪽이네요. 나침판을 보지 않으면 자기 생각의 북쪽과 진짜 북쪽이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자기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고 그 방향으로만 가는데 빨리 가는 것보다 중요한 게 바른 방향으로 간다는 말이 있잖아요. 교회 학교 교사는 바른 방향을 가르쳐주는 나침판과 같다 의미가 있는 그런 이야기이죠. 어떤 사람은 나침판 지나갔구나. 어떤 사람은 국영수 과목이에요 라고 쓴 분도 있었어요. 윤리 과목 대신에 자기는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필수 과목 같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냥 윤리 도덕적으로 좋은 건 말하는 것 아니고 진짜 중요한 것을 가르쳐주는 분이 교회학교 교사라고 생각합니다. 진짜거든요. 생명의 길을 가르쳐주는, 아이들에게 다윗과 골리앗을 가르치려는 게 아니고 골리앗 같은 세상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소년 다윗이라 할지라도 그와 함께 하시면 이겨낼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의 진리를 가르쳐주는 국영수와 같은 필수 과목인, 그것이 교회학교 교사다 그렇게 말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고요. 또 여수니까 등대가 있죠. 물론 그 지금 바닷가에 하멜 등대처럼 장식품처럼 만들어 놓은, 관광지처럼 만들어 놓은 등대도 있지만 실제로 등대는 꼭 필요한 곳에 세우죠. 관계된 분도 계실 수 있는데 등대 하나 만들고 유지하는 게 굉장히 돈이 많이 들잖아요. 필요 없는 곳에 등대를 세우지 않아요. 돈도 많이 드는데, 수고도 해야 되는데 꼭 필요한 곳에 등대를 세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떤 곳에 암초가 많아요. 등대를 세워야 돼요. 등대를 세웠어요. 근데 고장이 났어요. 그러면 많은 어부들은, 많은 항해사들은 여기는 안전한가 봐, 등대가 없는 걸 봐. 안전하니까 없잖아. 오히려 그 등대가 사람들을 더 위험에 빠뜨리게 되는 거죠. 그러나 불을 밝히고 있는 등대가 있다면 주의하는 거죠. 왜 등대가 있겠어? 이곳이 위험하다는 의미야 하면서 더 주의를 할 것이고 그 등대의 빛을 따라서 항해를 하겠죠. 사람들에게 바른 안전한 길을 제시하는 이들이 교회학교 교사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고요. 또 지나가 버렸는데 엄마로 기록한 분도 많대요. 엄마 같다고. 교회에서의 엄마. 집에서 남편들은 안 그러겠지만 아이들 같으면 엄마 왜 양말 어디 있어? 엄마 배고파. 엄마만 하면 다 나오니까. 교회학교 교사는 교회 안에서 엄마와 같아서 필요한 것을 다 알고 있고 다 챙겨주는 그런 분들이 교회학교 교사와 같다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은 현실적으로 교회학교 교사들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지, 어떤 일들을 하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단어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오늘 계속해서 이 이야기들을 좀 더 해보려고 합니다. 두 번째 질문을 또 한번 들어봤는데요. 내가 주일학교 교사를 하고 있는 이유. 오늘 또 특성으로 여러 선생님들이 특성을 하셨는데, 내가 교회에서 여러 분야도 있는데, 여러 직분도 있는데, 물론 왜 교사를 하세요? 목사님이 시켜서요 라고 할 수도 있지만 꼭 그것만 아니고 내가 교회학교 교사를, 주일학교 교사를 하고 있는 이유를 한번 적어본다면 무엇 때문이라고 적어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여수 미랄교에 있을 때는 이거 할 때 대부분이 목사님이 시켜서였어요. 너무 힘들다고, 또 해야 돼요, 오래만 할 거예요,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힘들었었는데, 과연 목사님이 시켜서만 하는 걸까? 한번 생각해 보시죠. 또 제가 광주에서 SFC 간사하면서 중고등부 담당 한 5년 했었는데, 그 교회에서는 그 교회 중고등부 선생님들한테 이걸 물어봤을 때 답은 이거였어요. 내 아이 나라도 책임지려고. 중고등부 교사가 다 학부모예요. 자기 자식 보내놓고 교사가 없다 그래서 나라도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엄마 아빠들이 다, 그리고 걔네가 중고등부 졸업할 때 다 졸업하세요.
교사 그만하고 대학부 하시겠다고 또 새로운 애들 부모들이 또 교사를 채우고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런 경우도 있죠. 그러니까 아이들을 어차피 같이 교회 갈 건데 강금에 데리고 가가지고 어떻게 하는지 보다가 답답해가지고 내가 나라도 교사를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교사하시는 분도 있고, 그러면서 애정이 생겨서 더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교사를 하는 분들 가운데 배우는 거를 좋아하는 분들이 또 교사를 많이 하세요. 배워야 가르칠 수 있기 때문에 또 배운 거를 막 가르쳐주고 싶어가지고. 그러나 조금 더 본질적으로 우리가 주일학교 교사를 왜 하는가라고 물어봐야 된다면, 네, 제가 인쇄물을 들었었는데 거기에 이제 교과서적인 답은 이거예요. 첫 번째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하는 이유가 되어야 해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고 나도 예수님 사랑하고 그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도 그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봉사를 하는 겁니다. 이거는 주일학교 교사만 아니고 모든 교회의 봉사가 같은 목적이어야 합니다. 내가 차량 운전을 하든 내가 교회 주방에서 일을 하든 내가 재정부에서 일을 하든 예수님 사랑하니까,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내게 이거 하라고 부담을 주시고 내게 이것을 맡으라고 하니까 기꺼이 나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 사랑하기 때문에 이거를 한다. 기본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으로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고린도전서 13장에서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으로 안 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님 사랑하기 때문에 할 때 포기하지 않고 중단하지 않을 수 있죠. 또 주님이 기뻐하시는 줄 알기 때문에 계속 할 수 있어요.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점검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제 이것은 모든 봉사의 기본이라면 주일학교 교사는 아이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교사하는 거예요. 저희 이제 지난주에 저희 교회 권사 임직이 있었는데 6개월 동안 피택자 교육하면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은사와 직분이 있는데 다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직분 테스트 이런 거 점검표 하는데 그런 과정에 이런 거 있어요. 사람들마다 관심이 좀 달라요. 어떤 사람은 깐난 애기들에 관심이 있는 분이 있어요. 물론 대부분 요즘은 애기가 없어가지고 애기만 오면 다 이뻐하는데 시큰둥하는 분도 있고요. 또 초등학생이 막 이쁜 분들도 있어요. 청소년이 예쁜 분들도 있고 청년들이 막 예쁜 분들도 있고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막 눈에 들어온 분들이 있고 장애를 가진 사람에게 마음이 끌리기도 하고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데 관심이 가는 게 있다는 거예요. 주일학교 교사나 교회학교 교사는 아이들, 학생들, 어린이들에게 관심이 가는 분들이에요. 지네들을 내버려 두고 있는데 왜 아무도 책임을 안 질까? 나라도 해야지. 그런 마음,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 그냥 내버려 둘 수 없는 마음이 교사를 하게 하는 거예요. 다른 거 할 수도 있거든요. 찬양팀 할 수도 있고 재정부 가 있을 수도 있고 찬양단 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어린이가 눈에 밟힌 사람들은 교사를 하는 거죠. 누군가는 시간을 들여야 되고 챙겨야 되거든요. 아이들을 사랑하지 않으면 잘 안 되는 게 교사예요. 아이들을 사랑하면 쉬워요. 사랑이 사는 거기 때문에. 저는 SFC 간사를 하고 또 이제 지금 작은 교회 목회하다 보니까 코로나 전까지는 학교 신방도 갔어요. 학교 점심 때 만나자 그래서 그 3월까지 어른들 신방 끝나면 4월, 5월에는 캠퍼스 신방, 학교 신방을 가요. 점심 때 도너츠나 서브웨이 샌드위치 들고 가가지고 정문에서 만나자. 학교는 들어가기는 어려워요. 학교 나올 수도 없어요. 정문에서는 만날 수 있어요. 그러면 화요일 날 점심 때 내가 갈 거니까 나오라고. 그러면 친구들 한둘 데리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안녕 해가지고 서브웨이 샌드위치 주는 거죠. 얘들이 누군데 막 왜 이걸 줘? 교회 목사님이야. 목사님이 이런 것도 줘. 막 그러면서 굉장히 신나는 이야기죠. 그런 거 하는 목사님들은 전사님들 많아요. 주일날만 나타나는 게 아니고 평일에도 나타나. 뭔가를 막 줘. 교회에서 준 것도 아닌데 자기 사비로 털어도 아깝지가 않아. 왜? 아이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교사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아이들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배움을 사랑하기 때문에 교사를 하는 거예요. 계속 배워야 돼요.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배우는 게 우선돼야 돼요. 내가 모르는데 가르쳐 줄 게 없잖아요. 또 가르치면서 배우죠. 가르치려고 하니까 준비를 하고, 그러니까 내 신앙도 잘하게 되고, 그걸 경험하니까 더 가르쳐 주고 싶고, 그러면서 계속 교사하게 되고, 다른 사람에게도 교사를 하라고 권하게 되고. 그래서 이런 걸 보면 교사는 정말 중요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죠. 가장 필요한 사람, 그리고 영향을 주는 사람. 주일학교 교사와 관계된 책들이 여러 있는데, 교사론 관계된 어떤 책을 보니까 앞에 부분에 서문에 장황하게 쓰신 분이 계셨더라고요. 근데 그 이야기, 어떤 이야기였냐면, 자기가 아는 어떤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는 희망사항이 주일학교 교사였대요. 그래서 특이해가지고 이제 그분이 굉장히 몇 페이지를 써놨더라고요. 학교에서 희망사항을 쓰라고 했더니 주일학교 교사로 썼다는 거야. 담임선생님이 이게 뭔 말이냐, 자기는 교회 안 다니는 선생님은 뭔 말인지 모르는 거죠. 그냥 교사 그랬으면 교사인지 알겠는데 주일학교 교사를 이리 와봐라, 이게 뭐냐 했더니 설명하는지, 주일학교 교사 모르세요? 이러면서 교회에 주일마다 가면 선생님이 있다고, 그 주일학교 교사로. 아, 그런 것도 있냐? 막 그랬는데, 근데 넌 왜 이거 하고 싶냐? 너무 좋은 분들이에요. 막 그러면서 자기는 주일학교 교사하고 싶다고. 다른 거 할 거지만 자기는 주일학교 교사, 희망사항에다가 주일학교 교사를 쓴 애가 있다니까요. 저희 이제 둘째는 SFC 간사를 하고 있어요. 고신대학교 기독교 교육학과로 졸업하고 기독교 상담대학원도 졸업하고 SFC 간사를 지금 4년째 하고 있는데, 여수에 있을 때 중앙여중 다니다가 그 광주로 이사를 가가지고 광주 경신여중을 졸업했는데요. 광주 경신여중은 미션스쿨이어가지고 경신교회 제가 파토로 있게 돼서 그 동네로 이사를 갔는데, 반배정하기 전에 교장 선생님, 경신교회 집사님이세요. 그분이 앉혀놓고 이제 저 딸인 줄 알고, 목사 딸인 줄 알고 앉혀놓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기다렸다고 해요. 아, 유리야, 이 유리네. 네. 너는 뭐가 되고 싶니? 그랬더니 저희 딸은 여전도사님이 되고 싶다 그랬대요. 교장 선생님한테. 여전도사님이 되고 싶냐? 그러면서 왜? 그랬더니 너무 좋은 분이에요. 저희 딸이 어렸을 때부터 쭉 여러 교회를 다녔는데 여전도사님들이 너무 좋았어요. 이모 같은. 저랑 친하기도 해서 다 그 친구들이 그랬긴 한데 정말 이모처럼 먹이고 입히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그 여전도사님들이 다른 교회 그 캠프 해주러 갈 때도 우리 안 가고 걔는 데리고 가고 막 거의 이모였었거든요. 그런 여전도사님들 쪽에서 쭉 자라다 보니까 여자가 할 수 있는 일 중에 굉장히 좋은 일이 여전도사라고 생각했어요. 그게 중학교 2학년 때 이야기고요. 그 친구가 경신중학교로 졸업, 경신여자고등학교로 입학을 하게 됐어요. 경신여고도 고신 측 교단이긴 한데 미션스쿨이고 전교 그 신앙부장을 했어요. 저희 딸이 그런 쪽으로 막 이제 하는 애예요 본래. 근데 친구들이 말했어요. 유리야, 너 고신대학교 갈랜다. 근데 고신대학교 갈 거야. 고신대 갔거든요. 가기 전 이야기예요. 왜 거기 가? 고신은 여자 목사 안 된대. 호신을 가. 거기는 여자 목사 된대. 우리 친구 그 딸 친구들이 걱정을 해줬어요. 고신은 여자 목사 안 한다고 아는 거예요. 걔네도 미션스쿨 다니다 보니까. 근데 광주에 호남신학교가 있는데 통합 측이어서 거기는 여자 목사를 안수를 해요. 자기들 생각에는 유리가 참 좋고 사역자 잘할 것 같은데 목사님 되고 싶은 거 원했나 봐요. 근데 우리 딸은 나 여전도사님 할 거거든? 목사 하려고 하는 거 아니거든? 그리고 고신대를 간 거예요. 정말 좋은 선생님들을 봤을 때 닮고 싶은 거죠. 자기도 하고 싶은 거죠. 여기 있는 선생님들이 그런 거예요. 잘 모르지만, 여러분은 잘 모르지만 아이들 눈에는 참 좋은 분, 나도 저분처럼 하고 싶다. 그게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바뀌고 있는 거예요. 잘 드러나진 않아요. 대놓고 막 하지 않으니까. 그렇지만 알게 모르게 우리가 흘리는 눈물들이 헛되지 않고 우리의 땀방울들이 헛되지 않는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또 교사는 사실 그 교회에서 많이 앞에도 3D 말했지만 유망 직종은 아닌 거 맞아요.
제가 이제 광주에 좀 큰 교회에 있어 봤는데 몇 번 장로님 그 투표하는 게 있었거든요. 근데 주일학교 부장 집사님 너무 좋은데, 우리 중고등부 부장도 너무 좋은데 잘 안 되는 거예요. 장로가 잘 안 되는 거야. 근데 교육부서 중에 장로 되는 게 있더라고. 청년회 부장은 되더라고. 왜? 청년들은 다 세례 받았거든요. 이게. 주일학생들이 세례를 받으면 표가 몇인데 지금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 자기들끼리. 우리 애들은 표가 안 돼요, 막 그러면서. 중고등부는 니기도 좀 가서 표 좀 찍지 그랬냐, 막 나중에 이야기예요. 찬양대 쫙 앉으셔가지고 다 보잖아. 저분 잘생기셨네. 그분이 딱 저분 찍어야지 되는데, 교사들은 어디서 일하는지 알 수도 없고 보이지도 않고, 애들은 보이는데 어른들은 못 보니까 진짜 수고하는데 그 수고를 잘 인정받지 못하기도 해요. 아쉬움이기도 하죠. 하지만 우리가 표 받으려고 일하간디요, 우리가 뭐 장로 되려고 봉사 쇼하는 거 아니잖아요. 아무도 몰라도 주님이 알고 계시고 아이들이 알아요. 우리는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아이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교사하는 거죠. 정말 가치 있는 일, 힘들지만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쉬운 일이라면 아무나 해도 돼요. 그러나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셨죠. 또 교사는 그 열매가 잘 안 나타나기도 해요. 왜냐하면 씨를 뿌리는 거기 때문에, 이들 마음을 가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열매는 나중에 열리거든요. 지금 당장 열매 맺히지가 않아요. 몇 년을 일해도 그 열매가 잘 안 보이기도 해요. 그러나 결국 시편 126편에서 말했던 것처럼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을 가지고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하는 말씀을 믿으시기 바라요. 우리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다는 거죠. 또 한 가지 질문을 그 인쇄물에 넣어봤는데요. 4번 같이 생각해 봅시다. 내게 가장 큰 영향을 준 선생님, 반대로 여기 선생님들이나 어르신들 중에 내게 영향을 주었던 좋은 선생님이 있다면 어떤 분이었을까? 그동안 우리 시민교회 가운데 쭉 자라신 분은 여기 안에 선생님들이 계시잖아요. 저는 광주 은광교회 출신인데, 제 광주 은광교회는 옛날에도 큰 교회가지고 제가 어릴 때 주일학교 때 한 학년이 100명이었어요. 그런 교회였는데 한 학년에 반이 20개씩 있었어요. 근데 그때 저희 6학년 때 반사 선생님이 지금 목포 은광교회 이성열 목사님이세요. 그때는 그냥 교사였어요. 반사였어요. 근데 세월이 지나니까 그분도 신학교를 가시고 전라도에서는 첫 번째 제일 이제 은퇴하실 나이 되신 목사님 되셨는데, 같이 세월이 가면서 이제 더 앞에 가시고 뒤로 따라가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 여기 계신 분들에게도 그런 선생님들이 계셨을 거예요. 학교 선생님도 계시고, 혹은 그냥 인생의 선배 선생님도 계시고, 교회에서 선생님도 계셨을 텐데, 누가 내게 기억에 남는 선생님이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본다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또 그분이 했던 말, 어떤 말이 나한테 탁 박혀서 내 인생을 끌어줬을까? 가끔 그런 분이 있다 그러잖아요. 넌 할 수 있어! 라고 말했던 선생님, 그분이 내 인생에 뭐였다고 하면서 너 이거 하면 잘할 것 같아 해줬던 선생님, 그런 분들이 간혹 있다고 하죠. 또 그런 분들을 무엇으로 한 단어로 말해본다면 내 친구, 뭐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 천사였다고 말하기도 하고. 그런데 그런 분이 있다면, 계신다고 생각했을 때 그분은 왜 나한테 아직도 기억이 남을까? 를 물어보면, 이걸 속으로 막 토의해보면 너무너무 잘 가르쳐가지고는 많지 않아요. 성경 박사님이셔가지고 내가 기억 남아요는 많지 않아요. 뭘 배우는지는 잘 기억 없어요. 어떤 장로님이 그러더라고요. 자기 목사님이 지금 20년째 목회하시는데 설교 하나도 기억 안 난다고 부정적인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나 알게 모르게 말씀이 자기를 영적으로 키웠다는 걸 모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물어봤어요. 장로님, 권사님이 이때까지 밥 해줬는데 제일 맛있는 거 뭔지 기억나세요? 30, 40년 동안
부인이 밥 해줘도 기억나는 게 잘 없는데 아무튼 그거 먹고 살았는데 그건 잊어버리고 대단한 걸 뭐 해줘야지 막 기억나는 그런 수준이 아니어야 돼요. 그런데 어떤 선생님이 기억 남는다면 잘 가르쳐 준 것보다 나를 인정해 주고 나와 함께 해주고 나 어려울 때 도와줬던 것, 그게 기억나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 전도사 할 때 부산에서 했었는데 그 뒤로 제가 SFC 간사할 때 10년 후원한 친구가 있어요. 너는 뭐가 나가 기억남냐? 그랬더니 전도사님 집에서 라면 끓여본 거 기억나던데요. 설교를 하나도 기억 안 난대. 근데 저희 집은 항상 오픈돼 있어서 애들이 언제든지 오게 하는 집이었거든요. 그 뒤 청년들도 그랬는데 그래서 애들이 그 11시 예배 하고 예배 드리고 점심 먹고 저희 집에서 자다가 오후 예배 막 오고 막 그랬거든요. 그런 게 기억 남는다는 거야. 전도사님 집은 항상 열려있고 냉장고 항상 열어서 아무거나 먹어도 되고 사모님 맛있는 거 맨날 해주고 말씀을 잘 가르치고 뭐 설교가 좋고 그런 거 하나도 없고 그냥 잘 먹어서 좋았다고. 그때 라면이 진짜 좋았는데 막 이러면서 그런 것들이 사람들 마음에 깊이 남는 거라는 거죠. 그 사람들의 인격이나 성품이나 삶이 알게 모르게 영향을 줘가지고 좋았다. 나도 저런 선생님 돼야 되지. 그런 생각들이 아이들에게 남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 학교에서 교사로 막 교수님들처럼 막 가르칠 수는 없겠지만 아이들에게 정말 줄 수 있는 것, 사랑을 주고 내 시간을 주고 마음을 줄 때 아이들이 알게 모르게 변화한다는 거죠. 그걸 믿으시기를 바라요. 더불어서 이렇게 교사를 하다 보면 교사들에게 있는 유익이 있어요. 유익. 이렇게 막 아이들을 가르치다 보면 1번부터 5번까지 쭉 써놨는데 쫙 써놨는데요. 첫 번째는 자신이 성장해요. 교사를 하다 보면 애들 참아주고 애들 기다려주고 애들 챙기고 애들 가르치고 하면서 내가 잘하는 거야. 그래야 또 가르칠 수가 있어요. 자기가 안 잘하면 가르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부족함을 채우려고 애를 쓰면서 막 키우는 거예요. 여기 계신 교사들은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됐다고 생각되는데 비유를 들어볼게요. 성경은 젖을 말씀으로 비유하죠. 영적인 양식.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면 아직도 젖 먹는 자냐, 단단한 걸 못 주겠다,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젖을 말씀으로 비유할 때 갓난아기들은 젖만 먹어요. 젖만 먹어야 돼요. 근데 간혹 아빠들이 이상한 거 막 주기도 하는데, 저기도 이제 애를 셋 낳았는데 처음에 둘은 정신없이 키웠고 셋째는 늦둥이 여수 미랄교회 왔을 때 나가지고 오빠랑은 11살 차이였는데 그 관찰할 수 있었어요. 좀 여유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유식도 한 가지씩 해보는 거 막 하고 막 그랬었는데, 젖을 주다가 어느 때가 되면 젖을 끊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때 주는 게 이유식이에요. 이유식이란 말은 이별한다, 젖을 이별하는 음식이에요. 젖을 끊게 하는 음식인 거예요. 고기나 곡식을 갈아가지고 물처럼, 물도 아닌 것이 고체도 아닌 것이 안 씹어도 되면서 뭔가 걸리게 만드는 게 이유식이죠. 그런 과정을 거친 다음에 단단한 걸 먹는 거예요. 아이들 먹이는 방법이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아이들이 이제 밥을 먹는데 처음에는 먹기 싫어해요. 씹는 게 귀찮아. 김치 씹는 게 귀찮고 채소, 야채 잘 안 먹으려고, 잘 안 씹어지니까. 근데 씹게 해야 되는 거죠. 처음에는 막 떠서 먹이죠. 한 입만 먹어라. 나중에는 네가 먹어. 언제까지 먹이겠어요? 지가 먹고요. 좀 더 잘하면 차려 먹어요. 그게 잘하는 거예요. 아들이 대학생이에요. 집에 갔더니 엄마가 안 계세요. 전화해. 엄마 어디 있어? 엄마 밖에 있다. 나 배고픈데. 아직 애인 거야, 그는. 지가 차려 먹으면 되잖아요. 라면 정도는 끓여 먹을 수 있고 냉장고에 반찬 다 있는데. 근데 남자아이들은 좀 그러지만 여자아이들은 좀 다르긴 해요. 여자아이들은 엄마 어디 있어? 밖에 있는데. 알았어. 지가 챙겨서 먹죠. 그 다음에 오빠 불러서 먹이죠. 이게 잘하는 거예요. 그 정도 돼야 시집가도 되겠다예요. 집 앞도 안 챙겨 먹는 사람이 결혼해가지고 누굴 챙기겠어요?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자기가 봐야 돼. 말씀을 자기가 보고 은혜를 받아야 돼요.
아, 이런 게 있구나. 가르쳐 줘야지. 가르쳐 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교사가 되는 거예요. 자기도 성경을 안 보는데 성경 읽어라 돼요? 안 되죠. 내가 성경을 안 읽는데 내 말을 듣고 누가 성경을 읽겠어요? 내가 은혜를 받는 게 안 보이는데 막 선생님이 와, 이런 게 있단다 막 그러면서 나가라면 그러게 있나? 난 내 눈에는 안 보이던데. 근데 선생님이 자기 똑같은 성경을 읽었는데 선생님이 발견한 막 보화를 막 가르치고 이런 게 성경에 있네 막 그러면서 아이들이 잘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자라다 보면 얘들이 막 다 알아. 이제 교회 몇 년 다니면 뭐 말하려고 그러면 선생님 뭐 그거 하려고 그러는 거죠? 이미 다 알고 있어 얘들도. 그러려면 그 다음 걸 가르쳐줘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잘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애는 교회 끊었대. 그 찾아가가지고 교회가 학원이냐 왜 끊냐 이러면서 막 달래고 설득하고 가르치고 막 또 예의를 붙잡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영적으로 성장하는 거죠. 또 하면서 하나님과 동역을 경험해요. 하나님이 도와주셨구나. 내 힘으로 된 거 아니었구나. 이게 기도하는 가운데 섬기는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다는 것을 체험하게 돼요. 해본 사람만 가능이 있어요. 안 해본 사람 잘 모르시고 내 힘으로 된 거 아니었다는 거. 어떤 애기를 한번 교회 오겠더니 또 가야 돼요 막 그러는데 교회는 매주 오는 거란다 하면서 어떤 때 계속 하는데 어느 날 걔가 선생님 전 안 해도 내가 갈게요. 지발로 오는 걸 경험할 때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이 아이 속에서 역사하시는구나.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되는 거죠. 또 교사들의 유익은 학생들의 생애에 지속될 복을 심는 거예요. 복을 심는 거예요. 복을. 모든 좋은 것들이 빛들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로부터 오거든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복이 없어요. 이 땅에서 잠깐 잘 될지 몰라요. 그러나 망하는 거죠. 장례식 할 때마다 장례 예배를 많이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확실히 믿고 돌아가신 분 장례는 기뻐요. 찬송해요. 저희 5월 달에 저희 아버님 돌아가셨는데 다 웃고 있었어요. 저희 고모만 울었어요. 그래가지고 저희 어머니가 좀 미안했어요. 고모한테. 너무 다 화난 얼굴로 장례식을 치르고 있어가지고 고모만 막 슬퍼하니까 미안해 막 이러시더라고. 성도에게 죽음은 기쁨이거든요. 안식하고 천국에 가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 사람이 예수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모르는 사람 장례식 가면 애매해요. 천국 갔다고 확 말하기도 어렵고 천국 안 갔다고 말하기도 어렵고 이게 위로가 안 돼요. 위로가. 천국 가신 분의 장례는 모든 사람의 위로가 돼요. 아내한테도 위로가 되고 천국 가셨다고 기뻐하시라고 슬퍼하지 마시고. 그런데 아닌 것 같으면 뭐라고 위로하겠어요? 이 땅에서 잠깐 잘 되는 게 아니고 영원히 잘 되는 복이 구원인데 그 복을 주는 게 교사들이에요. 또한 교회의 복음적 사명과 기능을 감당하는 거죠. 계속해서 아이들이 와야 되는 거죠. 그래야 교회가 계속 성장하는 거잖아요. 제가 13년 전에 왔을 때 몇몇 원로 장로님 몇 분 계시는데 장로님들 그냥 계속 자라게만 어른들만 쭉 하고 밑에는 없으면 어떻게 해요? 계속 아이들을 키워내고 길러내고 해야 되잖아요. 교회 주변의 환경이 좀 어렵긴 하지만 그러나 주변에 사람들이 있고 아이들이 없는 거 아니거든요. 서울에 전도 열심히 하는 교회 제가 소개받아가지고 이야기해 보니까 그 교회의 그 유치부는 어디를 전도를 가냐 그러니까 산부인과 그 다음에 조리원 이런 데 간대요. 전도하러. 엄마들 전도하러. 애를 낳을 거니까. 그렇게 다시는군요. 그러니까 머리를 막 쓰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사람이 있을까? 그 자기네는 유치부 교사들은 산부인과나 조리원을 간다는 거야. 전도하러. 그걸 계속 간다는 거야. 그러니까 얘들이 오게 되는 거예요. 엄마들이 오니까 애들이 오는 거죠. 애를 낳고 오는 거지 막. 산모들에게 좋은 걸 소개하면서 막 선물을 주면서 아직 낳지도 않았는데 낳을 애를 생각하면서 막 기도해주고 막. 교회는
계속 성장해야 되는 거죠. 어른만 계속 돼가지고는 안 되죠. 재생산이 일어나야 되고 출산이 일어나야 되고, 근데 그 일을 교사들이 하고 있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미래의 역사를 오늘 빚고 있다. 내가 지금 이 아이들이 미래잖아요. 10년 뒤에 여기 있는 중고등학생들이 10년 뒤에 청년들, 교사들 다 하고 있을 거예요. 실제로 하다 보면 그잖아요. 내가 키웠던 애가 교사 돼가지고 와 있어.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될 거예요. 미래가 지금 있는 거죠. 그 아이들을 키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그것이 우리 모두에게 유익한 일이에요. 그러면서 생각해 본다면 교사는 돌보며 잘하게 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골로새서 말씀에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사도 바울의 고백인데 이것이 우리 교사들의 고백이어야 하죠. 사람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사람이 다 아니에요. 사람 같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못 배우면 사람 같지 않게 살아요. 사람답게 키워야 돼요. 그게 교사가 하는 일이에요. 학교가 굉장히 어렵다고 해요. 애들이 말을 너무 안 들어가지고. 부모도 어렵다고 해요. 학교에서 뭘 가르치는지 모르겠다고. 서로 떠넘기고만 있어요. 그런 애들이 교회에 와요. 근데 교회에 온 애들은 귀한 애들이에요. 안 온 애가 태반이에요. 온 것만으로도 환영하고 축복하고 사랑해 줘야 돼요. 기뻐서 환영을 해줘야 돼요. 막 교회 왔냐고 환영받는 느낌을 줘야 돼요. 그들이 주님의 사랑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본다면 이제 우리의 신앙과 생활의 본이 되는 분이 있다면 예수님이시죠. 사람들은 우리를 좀 실망시키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시거든요. 그분은 온전하신 분이거든요. 그분을 배워야 되죠. 그럴 때 몇 가지로 제가 잡았었는데, 우리의 모델을 했을 때 예수님의 초점은 사람에게 초점이 있으셨어요. 예수님은 뭐 큰일 하고 그런 거 없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셨던 유명한 이야기 중에 제가 한 마리 양을 찾으러 목자가 어떻게 하는지, 한 영혼을 위해서 어떻게 하는지, 어떤 프로그램이나 어떤 사역이나 이런 거 아니고 예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관심 있으셨죠. 사람에게 관심 있으셨죠. 그리고 예수님의 목표는 회복시키는 거, 구원하는 거. 예수님의 동기는 사랑과 긍휼, 사랑하기 때문에. 그냥 보면 불쌍하니까. 예수님은 보였거든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영혼들이 보였기 때문에 그냥 지나칠 수가 없으셨어요. 길을 가다가도 그 사람을 찾아가셔서 그 사람이 오라고 한 것도 아닌데 만나주시고 그를 살려주시고 그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원리는 희생과 섬김이죠. 자기를 주는 거죠.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섬김 받으러 온 게 아니고 섬기러 오셨어요. 제자들이 막 발을 씻겨주세요. 제자들이 당황했어요. 이거는 종 중에 가장 낮은 종이 하는데 선생님이 이걸 하십니까? 막 베드로가 막 말리잖아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희도 하게 하려 본을 보인 거라고.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거라고. 나도 섬기는데 너희는 어떻게 할 거냐고. 제자들을 계속해서 도전하셨죠. 우리도 그렇죠. 아무도 안 알아줘도 예수님 가신 길을 따라가면서 섬기는. 예수님의 방법은 돌보심, 관계를 맺는 거예요. 나를 따라와라. 나와 함께 가자. 제자 훈련이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 중에 한 가지였는데, 방식은 같이 사는 거죠. 보여주는 거죠. 어떻게 사는 건지. 잠깐 쇼를 보여주는 게 아니고 인생을 보여주신 거죠.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됐지만 나중에 성령님을 통해서 깨닫게 된, 이래서 그러셨구나 라고 생각이 났고, 제자들은 예수님 닮은 사람이었고, 그것이 세계 복음화를 이뤘던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여야 하겠습니다. 제가 좀 빨리 넘어가 먹었고요. 다음 뒷페이지 보시면 오늘 읽었던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16절 가지고 조금 더 생각해 본다면, 목자는 양의 3절에는 이름을 안다. 이름을 안다. 목자이신 예수님은 양인 나의 이름을 알아요. 내 이름 아시죠? 예수님은 아세요. 그렇다면 교사인 나는 내게 맡겨진 아이들의 이름을 아는가? 다 아시죠? 몇 명 안 되지도 않는데, 목사님 다 교인 다 아실 거예요. 저도 새벽에 기도하는데 저희 교회는 크지 않아요. 80명 정도 이름을 제가 적어놓고 있는데, 딱 그 새벽에 딱 눈 감으면 다 보이거든요. 앉은 자리에 앉으시기 때문에 누구누구 저기 앉고 누구 여기서부터 쭉 다 갈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안 왔는데 그 옆에 사람 아들 딸들 이야기 막 그렇게 해서 막 기도 제목이 이름으로 쫙 나오는 거예요. 근데 모르는 사람은 이거 사람 많네 보지만, 모르는 사람은 양떼로 보이지만, 목자는 하나하나가 보이는 거죠. 저희 집에 딸 둘이 있는데, 딸들이 이제 인형이 엄청 많아요. 집에. 요즘 애들은 인형에다 이름을 다 붙여요. 이름. 벽장 하나가, 책장이 다 인형인데 다 이름이 있어요. 이름이. 인형마다 이름이 있더라고요. 목자도 그래요. 양들 100마리면 100마리의 이름을 알고 있어요. 이름마다, 그 양들마다 사연이 있고, 그래서 어떤 애는 짠 걸 좋아하고, 어떤 건 싱거운 걸 좋아하고, 어떤 거는 물을 무서워하고, 그러면서 하나하나에 관심을 갖고 이름을 부르면서, 목자가 이름을 부르면서 한 마리 한 마리 챙기는 거죠.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관리하시죠. 그렇게 돌보시죠. 그렇게 생각하시죠. 우리도 우리 아이들을 생각할 때 이름이 생각이 나고, 그 아이가 지금 5월, 6월, 7월이니까 아이가 뭐가 되고 싶어 하는지, 제가 주일학교 교사할 때 저는 교육학과이기도 해서 아이들마다 그런 거 쭉 했어요. 희망사항, 뭐가 되고 싶은지, 디자이너가 되고 싶고 건축가가 되고 싶고 막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한 것 중에 한 가지는 애 생일 때 그 분야의 책을 소개하는 거예요. 디자이너가 되고 싶다는데 요즘 이런 게 디자인의 흐름이래 하면서 어떤 책을 소개해 주는 거야.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목사님 볼 때 너 이거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 책을 소개한 적도 있어요. 제가 이제 지금 60 하나 됐는데 20대 30대에 그렇게 했던 친구들 중에 그 분야로 간 애들이 꽤 있어요. 그때 목사님이 어떤 책 소개했는데 제가 지금 그거 하고 있어요. 가끔 연락 오는 애들이 있어요. 아이들의 이름만이 아니고 아이들의 인격과 아이들의 비전과 아이들의 기도 제목과 거기에 들어있는 거죠. 예수님은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을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냥 때로 그냥 무리로만 보시는 게 아니고, 우리도 그래야 되는 거죠. 그랬을 때 하나라도 없어지면 보이는 거지. 걔가 왜 없어졌을까? 걔가 혼자 있으면 걔 무서워하는 애인데 어디 갔을까? 찾을 때까지 견디지 못하는 거죠. 또한 목자는 앞서가며 인도한대요. 뒤에서 가라 하지 않아요. 가자 그러는 거죠. 먼저 앞서가시는 거죠. 본을 보이시는 거죠. 나를 따라와라고. 나의 제자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는 거라고. 우리끼리 막 앞에 가면 정신없어요. 어디로 가는지 잘 몰라요.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는 거죠. 이들한테도 본을 보이면서, 모범을 보이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말해야 되는지 모범으로 가르치는, 예수님은 양의 문이 되신다, 그런 표현이죠. 문은 보호를 의미한대요. 그 문 안에 들어가면 안식을 얻고 보호를 받고 책임져 주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의 문이 되셔서,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죠. 다윗이 그걸 경험하면서 했던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이 목자 해보니까, 야,
목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았거든요. 하나님이 목자라면 부족함이 없네. 예수님이 우리 목자시죠. 우리의 부족함을 알고 계시죠. 우리를 보호해 주시죠. 또한 예수님께서 목자로서 꼴을 먹여주세요. 양식을 먹여주세요. 쉴만한 물가로 풀밭으로 인도하면서 목자들이 하는 것처럼 교사들이 그거 하는 거죠. 아이들에게 양식을 먹이는 거죠. 말씀을 먹이는 거죠.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되는지 선배 얘기도 하잖아요. 애들은 잘 몰라요. 지금밖에 못 보거든. 우리는 좀 멀리 보거든. 그래서 야, 네 그거 하는데 그거 아니야. 가르쳐 주기도 하고. 지금 그 사회적으로는 배제고 야구부 애들이 문제가 됐잖아요. 요즘 애들은 생각이 짧아요, 애들이. 그래서 말도 함부로 막 하고, 막 욕하고, 막 친구 괴롭히고,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지금 사회는 그게 별거 아닌 게 아니에요. 학폭에 문제되면 대학을 못 가요, 지금. 유명한 대학은 학폭에 있는 애들은 아예 입학 자격이 없어요. 학폭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애들이 알아야 되는 거지. 그건 잘 모르는 거야. 그 학폭 당한 애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모르는 거야. 그냥 툭 하는데 장난이었던 거지, 지는. 근데 그 애는 장난이 아닐 수 있다는 걸 모르는 거죠. 가르쳐 줘야 되는 거야. 우리 저희 아들 또 광주 여수에서 고등학교 다니다가 광주로 갔는데 저희 아들이 키가 좀 컸었어요. 중학교 1학년 때. 어느 날 선생님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어요. 선생님 아들은 일진인 것 같아요. 저한테 그렇게 했어요. 선생님이 하셨어요. 깜짝 놀랐어요. 우리가 우리 아들을 모르나? 정말 걱정이 됐어요. 그럴 수도 있겠다. 모르니까. 근데 이제 여수 미랄교회 선생님들도 계시기 때문에 우회로 해가지고 그 학교 선생님들 연결해보고 그 학생주임 선생님 알게 돼가지고 물어봤어요. 우리가 이런 전화를 들었는데 정말인지 좀 알고 싶다 해가지고 해보니까 학생주임이 아니에요. 처음 이야기가. 근데 왜 그런지를 해보니까 그때 저희 학교 아이 선생님이 여자 중학교만 하시다가 남자 중학교로 오신 거예요. 선생님 키가 좀 작으셨어요. 우리 아들은 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 보기에는 약간 위압감이었어. 툴툴거리고 말했어요, 우리 아들이. 친구들한테 이랬거든요. 일진아 진짜 아니고 자기는 몰랐던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아들 데리고 준이야 네가 툭 건드려도 얘들은 그거 폭력으로 느낄 수가 있어. 나중에서 이해를 했어요. 그런 거를 가르쳐 주는 게 필요해요. 그냥 성경만을 가르치는 게 아니고 인생을 가르쳐 주는 거죠. 또한 그냥 가르쳐 주는 정도가 아니고 예수님은 목숨까지 주셨어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주신 거예요. 거기에 제자들이 감동을 한 거죠.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함부로 말하지 않아요. 제정신이라면. 엉터리 같은 사람은 예수를 부인하고 막 함부로 하지만 저는 대학에서 교육학을 했기 때문에 교생 실습했는데 저는 교육학과여가지고 국민윤리 수업을 했었어요. 국민윤리 과목에 종교와 인생이 있어요. 예수를 종교에서는 학교에서 가르쳐요. 근데 학교에서는 신앙으로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세계 4대 성인의 한 분, 예수 그리스도 혹은 고등 종교의 창시자 그러면서 예수를 가르치거든요. 예수님은 생각 있는 사람이라면 위대한 스승이에요. 생각 있는 사람이라면. 생각 없는 사람이 함부로 말하는 거고요. 그러나 거기에서 멈추면 안 되죠. 예수님은 석가모니나 소크라테스나 공자님과 차원이 다른 그분은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완전히 다른 분이거든요. 더불어서 다른 여러 스승들, 여러 종교의 어르신들이 있지만 진짜 자기 목숨을 내어준 신은 없으셨어요. 예수님은 진짜 죽으셨거든요. 그 죽음이 너무 충격적이어가지고 제자들이 기가 막혀서 예수님 부활도 잊어버렸잖아요. 죽음이 너무 확실했기 때문에 어떻게 죽을 수가 있어? 예수님이 그렇게 사흘 만에 부활한다 그래도 아무도 생각 못했어. 죽음이 너무 충격적이어가지고.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이 40일 동안 계속 보이면서 내가 죽었지만 살아났다고. 보라고 만져보라고. 진짜 살아났다고. 그래서 그 부활을 경험한 제자들이 진짜 살아났다고 매를 맞으면서도 살아난 예수님 만났는데 내가 만났다는 걸 말할 수밖에 없지 않냐고. 봤다니까요. 막. 그게 복음의 증거가 되고 부활의 증인이 돼서 우리까지 믿게 된 거잖아요. 예수님은 정말 생명을 내어주신 분이시죠. 우리는 그렇게까지는 못할 수 있어요.
정말 내가 우리 주일학교 아이를 위해서 내 생명 줄 수 있을까? 내 진짜 아들이라면 죽겠죠. 그러나 영적으로 모든 아이가 우리 아이죠. 나의 무엇을 줄 수 있다면 기꺼이 줄 수 있는. 더불어서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죠.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했던 게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거죠. 말로만 사랑한 게 아니라 진짜 사랑하셨죠. 우리도 우리 아이들을 사랑하는 거죠. 예수님은 자기 양을 아셨어요. 목자는 자기 양을 알거든요. 양들이 엄청 많은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자기 양인지 목자들은 안다 그러잖아요. 우리는 그건데 그 양이 그 양이고 뭐 그 양 떼고 그런데 목자들은 관심과 애정이 있기 때문에 보이는 거죠. 그래서 목자는 양을 찾는 거죠. 없어지면 찾을 수밖에 없죠. 안 찾고 내버려둘 수가 없거든요. 찾을 때까지 쫓아다니면서 찾고 찾았을 때 기뻐하고, 그것이 목자이신 예수님의 모습이었는데 우리도 그런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맡기신 양들을 사랑하고 챙기고 돌보고 키우고 가르치고, 그래서 그 양들이 어느 날 또 목자가 되는 일들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조금 더 할게요. 좋은 교사가 되기 위해서 몇 가지가 필요해요. 그냥 교사로서 그냥 있어가지고 좋은 교사가 될 수가 없어요. 뭔가를 더 배워야 되고 가르쳐야 되고 했는데, 몇 가지 배워야 된다면, 공부해야 된다면, 첫 번째는 스튜던트, 학생을 배워야 돼요. 얘네를 알아야 돼요. 얘네가 뭘 좋아하는지, 뭘 하면 좋아하는지, 뭘 먹이면 좋아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뭐 할 때 애들이 즐거워하는지, 얘가 다니는 학교는 어떤 학교인지, 얘는 어떤 집에서 사는지 신방하셔야 돼요. 집에도 가보셔야 되고요, 학교도 가보셔야 돼요. 어떤 집에서 사는지, 어떤 분위기에서 사는지, 학교 갈 때 어떻게 어느 길로 가는지, 어떤 친구랑 사귀는지, 무슨 과목을 좋아하는지, 뭐가 하고 싶은지, 뭐가 잘 안 되는지, 고민이 뭔지 이를 연구하셔야 돼요. 그냥 똑같은 거 줘가지고 애들이 받아주지 않거든요. 선생님이 나의 관심을 갖고 있고 나에 대해서 알고 있고 나를 더 알고 싶고 나에 대해서 해주고 싶은 걸 알 때 선생님이 나한테 관심이 있다는 거를 아이들도 알거든요. 아이들을 공부해야 되고요, 가르치는 이 나에 대해서도 알아야 돼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MBTI를 공부하셔야 돼요. MBTI 나는 어떤 성향인지. 약간 이렇게 아시잖아요. 난 T인지, T는 T대로 하거든요. F는 F대로 하고, J는 J대로 하고, P는 P대로 해요. 내가 어떤 성향인지 좀 알아야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반응한 게 이렇게 되거든요. 내가 어떤 스타일인지, 내가 혼자 있으면 좋아하는지, 여러 사람 있으면 좋아하는지, 밖에 사는 걸 좋아하는지, 안에 사는 걸, 나의 특성을 좀 알아야 그걸 가지고 활용이 돼요. 내 맘대로 해가지고는 아이들이 따라오기가 어렵죠. 내용도 공부를 해야 되죠. 아이들이 뭘 가르쳐줘야 되는데 뭘 가르칠 건지 공과나 교재를 연구하셔야 되죠. 주일 아침에 가지고는 택도 없죠. 그 전날, 최소한 그 전날, 아니 일주일 전부터 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일주일 전에 하면 일주일 동안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이걸 좀 잘 설명할 수 있을까? 그 생각하다 보면 막 길에서 보이는 것도 뭐 있기도 하고, 뭘 주는데 이게 막 도구가 되기도 하고 막 그러거든요. 미리 뭘 가르칠지를 준비를 하고 연구를 하는 게 필요해요. 그 다음에 방법, 어떻게 하면 재밌게 할 수 있을까? 뭔가 시청각적으로만 하면 뭐가 있을까? 뭔가 체험한다면 뭘 할 수 있을까? 방법도 좀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그러면서 가르치시는 영,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아무리 하려고 해도 성령님이 그 아이의 마음을 만져주셔야, 그 마음이 부드러워져야 내가 가르치는 게 튕겨나가지 않고 슥 들어가죠.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야 아이가 내 말을 받아들여요. 그러기 위해서 몇 가지가 더 있다면, 자신에 있어서 영적으로, 이건 다 쉽겠지만
자라가는 거, 내가 자라가야 되는 거죠. 나의 기도가 깊어져야 되고 나의 말씀 생활이 더 깊어져야 되죠. 내가 더 자라가야 되죠. 어른이라고 어른이 아닌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내용을 잘 준비하는 거. 잘 준비하면 아이들 만나는 게 부담이 덜 돼요. 준비가 안 되면 뭔 말을 해야 될지 모르니까 서로 부담되죠. 학생에 대해서는 학생들과 좋은 관계를 세우는 거, 그게 중요하죠. 아이들을 위해서 시간도 쓰셔야 되고 물질도 쓰셔야 돼요. 그리고 아이들한테 간식 사줄 때 좋은 거 사주셔야 돼요. 요즘 애들은 그 먹는 게 흔한 세계이기 때문에 뭐 준다고 좋아하지 않아요. 진짜 좋은 걸 줘야 오 이러죠. 독립 피자 줘가지고는 피자 줬다고 말 안 들어요. 진짜 좋은 브랜드 아니면 알아주는 데 갖다 줘 오 뭐 이러거든요. 방법, 창의적인 모험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거는 밖에 나가서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비가 올 때, 바람이 불 때, 이럴 때 활용하는 것도 필요하죠. 그냥 안에서만 할 게 아니고 성령님의 기도로 성령님의 능력을 구하는 것,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내 마음에 불꽃이 사그러지지 않도록, 그리고 그 아이의 마음이 부드러워지도록. 그래서 우리 만나는 시간이 정말 복된 시간이 되도록, 서로 짜증나고 지겹고 막 그런 시간 아니고 그 시간을 정말 아름답게 꽃피우는 것은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실 때 가능한 일이죠.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머리는 머리를 변화시키고 가슴은 가슴을 변화시키고 삶은 삶을 변화시킨다,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머리로만 가르쳐가지고 애들이 변하지 않아요. 지식으로 아이들이 변하지 않아요. 우리의 마음이 전달될 때, 아, 선생님이 나를 생각해 주시는구나, 선생님이 나를 아는구나, 나한테 하려고 열심을 하시는구나, 애들도 보거든요. 그게 감동이 되는 거죠. 그게 불꽃이 딱 점화되는 거죠. 그럴 때 주일학교 오는 시간이, 교회 오는 시간이 아깝지가 않고 의미가 있는 시간이 되고 그 아이들에게도 복이 되죠. 뿐만 아니고 그게 교회에 복이 되고 그게 우리의 복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라요. 요수시민교회 선생님들이 있으시는 이야기를 김경 간사님을 통해서 좀 들었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수고를 헛되지 않고 귀하게 여기시는 걸 믿으면서 또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들을, 그 아이들이 우리보다 더 좋은 믿음을 가지고 요수 지역을 복음화하고 이 호남권을 복음화하고 열방을 위해서 쓰임받는 일꾼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